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참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야, 올 연말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도 좀 드리고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뭐 아주 잘하는 말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나눴던 요나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로 한다면 아마 요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비유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제 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곤 하죠. 특별히 뭐 이 내 밭의 비유를 통해서는 뭐 여기 보니까 뭐 밭의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 돌 위에 얇은 흙 위에 이제 떨어진 그 씨앗도 있고 또 가시떨기 위에 이제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 좋은 땅에 이제 떨어진 씨앗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 망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면은 어딜까요? 그때는 뭐 흩어 뿌리니까. 그러면은 뭐 밭 가장자리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 뿌리다가 아마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밭이라는 게 경계가 없다 보면은 농부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곳이 길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밭이 크다 보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돌 위에 이제 뿌려졌다는 것은 밭이 너무 크면 또 돌이 큰 돌들이 이제 중간에 박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 위에는 항상 얇은 흙이 덮이기 마련이니까 그 위에 이제 뿌려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밖에 흩어 뿌리다 보니까 밖에 있는 돌에 그 이제 그 씨앗이 위에 아마 이렇게 뿌려졌을지도 모르고요. 가시덤불이 밭 안에 있나요? 가시덤불. 예, 밭이 얼마나 크면 그 중간에 예, 가시덤불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밭 가장자리에 모퉁이에 보면은 있죠, 그죠? 예전에 우리 뭐 할머니 댁에 가면은 뭐 가시덤불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에 있는데 그쪽에 뭐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뿌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자라지 않는다. 예,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은 이제 그 바단에 뿌려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뿌려진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 한 바단에서 좋은 땅에서 난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먹고 산다. 예, 모두가 함께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이제 가장이 돈을 버잖아요. 그럼 다섯 식구 함께 먹고 살아요. 돈은 한 사람이 버는데 같이 먹고 살아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밥도 해 먹고 또 이제 수련회도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제 구현했었죠. 예,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들을 갖고 나오면서 한 말이 같이 씁시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했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땅이죠,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독으로 쓸만하죠.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게 약간 어디에 물려 있어요. 어디 물려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물려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각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복음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물려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비유가 지금 물려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비유의 목적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요, 이 교훈을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막 심도 있게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훈을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는 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 메시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니까 이 비유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협력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전제를 먼저 할게요.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에는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는 협력 사역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해야 돼요. 왜냐? 여기는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실패를 맛본 사람도 많고요.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왜 다니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신 거예요. 각 마을로 예수님께서. 또 4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이제 말하죠. 이제 각 마을의 사람들이 나오는 곳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뭘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셨던 것을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알려주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하러 각 마을에 들어가셨나?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왜 다니셨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만 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복음도 전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꺼도 돼요? 집에서는 뭘 거라 그러나 그러시겠죠, 그죠?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복음도 전한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즉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하면 뭐 어떤 단어가 딱 생각나세요? 복음은 뭐예요? 죄사함, 용서죠, 그죠? 그럼 용서에 따른 구원이겠죠. 그 구원받은 결과는 어때요?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 단어로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란 뭐냐면 용서해요. 용서, 죄사함, 용서. 용서에 따른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결과가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요걸 아주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얘가 누가복음 바로 앞장에 보면 이 7장에 보면 잘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달려와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만일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었는데 잘 된 거죠. 좋은 케이스가 이제 자기 눈앞에서 지금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내용이 이 내용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깃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고 1절 보세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 했을까요? 몰라요. 그들이 뭐 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 사역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력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도움 받으면서 또 함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만 예수님을 도왔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데요.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했고 어떤 여인들도 함께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12명의 제자에다가 많은 여인들도 함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 누굴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해줘요. 먼저 귀신과 여러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이다. 그 중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고위층 관리의 아내도 있었어요.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스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여인인데 이름은 알려졌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전부 예수님의 일에 협력했던 여인들인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비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돈으로 3년 반 동안 사역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역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삼시세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다닌 것도 아니에요. 12명. 가장이 5명 먹여 살리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1년에 얼마 벌어야 돼요? 그러면 12명의 성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1년에 얼마쯤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주머니에 막 이게 금화가 막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림살이를 덜어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와서 막 울죠,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림살이를 덜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비로 후원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정말 그렇던데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던데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다 직장 갔나요? 어디 갔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하고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여인들과만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청년교회를 한번 해볼까? 우리 청년들만 해서 한번 하는 교회. 젊을 때는 그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청년교회 이름 달아놓고 나이 든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요. 그럼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진짜 깐난하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요, 그냥 부부 사이에만 살 수 있지만 부부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카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뭐냐면 진짜 깐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균형 있게 잘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보고 배우면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누구까지 있냐면 가룟유다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사역비를 갖다 모아다가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룟유다예요. 돈깨를 맡은 사람 가룟유다에게 사역비를 가룟유다가 다니면서 다 지출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계속 카드 긁고 다니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가룟유다였어요. 예수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이놈 너 진짜 정신 잘 차려야 돼. 너 장부 잘 쓰고 있어? 확인하셨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주님께서 아셨어요. 왜냐하면 맡겨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마 허투루 썼겠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세요. 그 일을 맡기면서 주님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였겠죠. 계속 내 말을 계속 들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3년 반 동안 알아가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아마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시민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참 복된 일이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참 좋은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우연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언어의 습관도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산다는 말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시민교회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시민교회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시민교회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역을 도운 여인들을 보니까 참 다양해요.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들. 또 질병에 걸렸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여인도 있어요. 또 진짜 고위직 관리인데 헤롯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면 얼마나 신임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또 헤롯이 얼마나 주님을 미워했는지는 그는 알 텐데요. 그죠? 근데 그의 아내가 정말 힘껏 예수님을 도와요. 힘껏 도와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여인도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이 성도들의 협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협력이 필요할까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의 도움을 예수님께서 받아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역의 대상이 다양했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이 다양했기 때문에. 왜 협력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렇게 말씀하죠. 1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4절에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려요.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바위 위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갈밭이 아니에요. 그냥 바위 위에 얇게 덮인 흙 위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씨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좀 자라요.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라다 보니까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위 때문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말라버리죠. 가시떨리게 떨어졌어요. 자라요. 막 자라요. 근데 영양분이 부족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30배, 60배, 100배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여기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다 알아요. 농사 안 짓는데도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왜 새가 와서 먹고 왜 자라지 못했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밟고 지나가는지도 알겠어요. 가시떨기 뭐 알겠어요. 그냥 자라다 보니까 뭐 그늘도 항상 생기고 뭐 큰 가시나무들이 전부 이제 영양분 빨아먹으니까 자긴 자랄 수도 없고요.
돌 위에 얇은 흙 위에 이제 떨어진 그 씨앗은 당연히 뭐 자랄 수가 없죠. 다 알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잘 자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주 평범한 비유인데 그것을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씨 뿌릴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겠죠, 그죠? 흩어 뿌릴 때 있잖아. 조심히 뿌려야 돼. 하나라도 낭비함이 없이 뿌려야 돼.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할 때 이 비유가 자신들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게 8절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뜻을 묻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묻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지만 듣고도 묻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봤어요. 아세요? 예? 미술관에 갔어요.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쳐다봐. 왜 보는지 아세요?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오래 쳐다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예? 사진 전시회 뭐 집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 사진 전시회 한다고 그래서 가면은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어. 뭔지. 이게 뭔가 싶어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찍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도. 음악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클래식이요. 들으려고 애는 쓰지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좋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들으면. 제가 큰 찻집에 한번 갔어요. 찻집 뭐 다방 이런 데 말고요. 차 파는 곳 있잖아요. 차 시장. 큰 찻집인데 거기 가면 진짜 차가 막 수백 종류 막 있잖아요. 막 한 가게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시음해 보라고 주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마시잖아요. 맛이 달라요. 가끔 가다가 나는 자연이다 이거 보거든요. 저는 진짜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고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설명을 해줘요. 이 뭐 진짜 지저분한 그 주전자에다가 담긴 이 물이 있잖아요. 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약이에요. 그냥 이거 먹어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자연산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근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건 못 마셔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만 설명을 들으려면 물어야 돼요. 왜요? 하고 물어야 돼요. 잘 묻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상대는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그는 물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비유의 뜻을 묻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묻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지만 묻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주 생뚱맞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연속으로 몇 개의 비유를 더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지금 이 상황에 하시는 거지? 난 농사도 안 짓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땅도 없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어디 뭐 주인의 밭에 아니면 우리가 뭐 소작농으로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품팔이 이제 하루 품팔이 갔을 때 그때 씨를 뿌릴 일이 있거든. 정말 정성껏 잘 뿌려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주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은 묻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죠?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왜 허락되죠? 물어봤으니까 너희에게 허락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미 비유를 했어요. 비유로 남겨두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도록.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묻지 않으니까.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내 밭과도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 제자들처럼 관심 있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조금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금방 그 관심을 끄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복음이 뿌려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쩌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요, 우리 주님과도 같아요. 주님이 농부예요. 뭘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흩어 뿌리는 거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남겨두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받질 않아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작은 어려움에도 신앙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서 늘 좌우되죠. 이 작은 어려움만 와도 흔들려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도 같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장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재미,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이처럼 다르다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탄의 미혹 때문이래요. 사탄의 미혹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사탄이 만듭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자꾸만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게 뭐 진짜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이 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두 번째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에요. 관심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청중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다양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전부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냥 부닥치면서 막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때로는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특히 절망적인 환경에 우리가 딱 부닥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러면 금세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사람들 유행에 관심이 참 많죠. 세상은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그 유혹이 뭘까요? 재물과 향락이겠죠. 어저께는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성도들 중에 제일 딱한 사람이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노는 건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진짜 잘 노는 건데 나도 술도 뭐 진탕 퍼마시고 여자들하고 뭐 마음대로 놀고 한번 질퍽하게 살아보는 건데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놀아보래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놀아보라는 거예요. 매일 술도 퍼마시고 여자들이랑 붙어서 그냥 놀아보고 진짜로 질퍽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말만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진짜 예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한번 놀아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야지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깨달아야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따위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억울하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예수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딱 믿었으면 진짜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이제 막판에 구원받으면 되니까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뭐 세상에 진짜 뭐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늘 절제되고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직까지 그건 먼 거예요. 아직 그 신앙의 깊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큼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 다 분토같이 여겨버려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예요? 이 안에 기쁨 때문에, 그 평화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둬요. 이 세상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죠. 사탄이 유혹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마구 몰려와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그 사람은 맺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유혹이 없고 뭐 환경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뭐 유혹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혹과 어려움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지만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인 성숙을 잘 가꾸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력 사역. 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설교도 그래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전부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주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어저께 막 실현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상처 입고 산 사람, 지금까지 그 상처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은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은 꼭 해야지 이러거든요. 그럼 둘이 성격이 똑같잖아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막 모난 성격에 다 깎이고 막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모난 성격이 잘 깎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자꾸만 쳐야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꾸만 깎아가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절대 목사님 성격은 안 바뀝니다.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래요. 은혜 받아도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한은 바뀌던데 보니까. 완전히 성령 받으니까 바뀌던데요.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바뀌던데요. 안 바뀌는 걸 자꾸만 하나님 탓하지 말자고요. 내가 못하는 거면서 하나님 깎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역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협력.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목회는 제 영역이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혼자 잘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 죽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일이라면서 이러면 전 죽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협력해 가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많은 여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른 관점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을 맡든지 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의 그 협력 사역이 필요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내 힘으로 정말 도저히 안 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좀 인도해 주세요. 저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마음 문이 더 열리기를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협력하면서 사역해 가셨어요. 이름 없는 여인, 또 이름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여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주님께서도 감당해 가십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의 상태를 보세요.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길가는 어떤 사람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위 위는요?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정말 나를 조금만 위협해도 그냥 신앙을 버리는 사람. 아직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 왜 자랐어요. 약간의 성장도 맛봤어요. 그런데 멈췄어요. 그런 사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잘 자라요. 예, 말씀하고 잘 자라요. 이런 사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잘 자라는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까지, 예, 그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무리 안에 이 4명의 사람이, 4명, 4부류의 사람이 전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기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밭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협력 사역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팀장도 세우고 또 교사도 세우고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교회 조직은 너무 방대해서 뭐 목사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로님 몇 분이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면요 무엇보다 협력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재주도 없지만 충성은요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재주로 하지 말자고요. 능력으로 하지 말자고요. 충성하면 이 모든 걸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며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교회 봉사도 그 안에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 혹시 제가 일할 곳이 없나요? 하는 문자가 쏟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